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네요.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네, 다 찾으셨죠?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적힌 건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여기 적혀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의 이야기를 좀 적어 놨어요. 원래는 이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면 좋긴 한데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는 또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심이 되는 구절과 그리고 중심이 되는 책의 요약을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쫓아오시면 되고요. 뭐 시간이 되시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찬찬히 공부하면서 보겠다라는 색으로 샀기도 했지만, 우리 2019년을 시작하면서 심지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심의 땅지에 마를 건자에 맑을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밭이 맑게 변한다는 뜻이죠. 맑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가고 있는 건데요.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말이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부유해지기도 하고 풍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넉넉해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도 하죠. 근데 거기가 결과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그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돌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흐트러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전제 속에서 내 삶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요소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막 나타나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삶이 변화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삶이 변화되어 너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라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적인 우리의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는 것이다. 이게 결론지로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지금 좀 성을 좀 잘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 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좀 이렇게 사람이 늘 위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심경이 변화돼서 좀 자신감도 갖고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할 소리는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한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교회의 가르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좀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라 주보 앞면에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지금 큰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보이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하고 유조 차량이 있죠.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퇴진 압박을 받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 우레나와 콜롬비아 쿠쿠타에 연결하는 다리에 오일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로 막아 국경을 폐쇄했다고 CNN이 6일 보도했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반대하는 야당이 주도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베네수엘라 연결되는 다리인데 그 다리로 인도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또 다른 정부, 베네수엘라가 지금 두 가지 정부가 들어섰대잖아요. 하나는 1992년부터 이제 계속 차베스부터 시작됐던 정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반대 정권이 하나. 근데 이게 그 정부에서는 공인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가 하나가 지금 들어서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정부가. 이 두 정부가 싸우는데 이 반대 정부에서 서방 국가에 인도적인 원조를 좀 해달라. 베네수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좀 막아달라. 그래서 좀 사람 사는 동네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인도적인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 정부에서 이거를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외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사진이 올라와서 제가 좀 올려놨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베네수엘라에 대도 안 되는 대통령이 둘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자가 돼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그 나라로 자꾸 넘어가서 실향민이 되려고 할까?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사진을 좀 넣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 우리 안에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 왕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두 대통령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그 나라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을 흔들려는 세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무엇을 하려고 해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 얘기. 그래서 상징적으로 요걸 좀 넣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첫 번째 부분이 되는 순임금과 요임금 그리고 우임금에 대한 이야기, 요순왕 때 이야기가 적혀있는 서경의 글을 통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를 먼저 또 하게 됐는데 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의 첫 번째 장이 되는 심경 얘기합니다. 심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순임금이 말했다. 사람이 마음을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을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된다. 이 베네슬라가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순임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이렇게 두 임금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원래 위태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말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밑에도 설명을 좀 해냈지만 시로 애구 애오요이라는 7가지 감정 그 7가지 감정이 사실은 늘 위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위태로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도의 마음. 그래서 이거를 도심이라고 부르는데 인심이 도심을 가져야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도심, 이 도심을 인의 예지 신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의 예지 신이라 불리는 이 도의 가르침이 시로 애구 애오욕이라고 불리는 이 7가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바로 중심을 잡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오늘 다산의 마지막 공부의 첫 번째 문장인 순임금 서경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 13절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풀어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 책은 한번 좀 보시고 그 문장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1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교회니까 말씀을 봐야죠.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잠깐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다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할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차선책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선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이라고 부르고요.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보니까 다 이제 왕국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에게 왕이 없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족사회가 있잖아요. 시족사회. 시족사회가 이제 부족화돼서 시족사회가 형성이 돼 있다가 그 시족사회에서 왕이라는 제도가 나와서 각 나라가 이제 왕국으로 조금 더 나라가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다른 나라는 왕국으로 가면서 나라가 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발전하지 않는 것 같으니 우리나라도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국.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에서 근대화를 이룰 때 이런저런 얘기 많았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놨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되도 안 되는 일을 자꾸 벌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상에 그때 당시에 이 시적 국가의
통치자였던 사무엘도 마음이 상해 백성들도 마음이 상한 상태. 그래서 이 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때는 아까 이 사진으로 얘기했던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고민이 시작이 됐던 거죠.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왕을 좀 내치고 이제 다른 왕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끙끙 알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슬퍼하고 있다. 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어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당해 슬퍼하는 상을 당해 슬퍼하는 그 슬픔을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건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근심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듯이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순간,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차선책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차선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 때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꿈꾸던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차선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왕이 버젓이 있는데 또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왕을 세우려고 반역이다. 영모다. 그래 죽이려고 들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베네수엘라 얘기 또 하면 이 베네수엘라에 지금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또 다른 대통령이 섰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서방 국가에선 또 다른 대통령을 인정하겠다고 그러고 정부에선 마두로가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서로 죽이려고 들겠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사울을 놔두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차에 이 이야기가 사울기에 들어가면 사무엘을 죽이려고 들 게 당연하겠죠. 근데 좀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게 재미난 표현인데 이 예배가 뭐냐면 화목제라는 예배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소를 한 마리를 잡아요. 소 한 마리를 큰 걸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요.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 소를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와도 돼요. 누구든지. 이 화목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이새가 있는 곳에서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음식을 나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음식을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초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새가 와도 상관없고 다윗이 와도 상관없고 아무나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 화목제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까요? 오해를 안 받을까요? 오해를 안 받겠죠. 당연히 오해받을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대요. 이게 거짓말은 나쁜 거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거짓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돼요.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는데 거기다 줄을 좀 쳐놓고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뭐 어른이 밥을 안 먹으니까 걱정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 화목제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화목제를 못 드리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고 가서 그 화목제를 드리며 사람을 만나라. 그들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선한 거짓말이니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차선책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일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세가 나와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읍 장로들이 나와요. 왜? 그 성읍에 화목제를 드리러 온 거니까. 그러니까 평강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평강을 위해서다. 왜? 화목제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2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고 이제 화목제에 참여할 이들을 다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2세 아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데려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의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은 지금 뭐가 있죠? 예배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게 목적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야, 저 정도면 충분하다. 왕으로 되기 부족함이 없다. 왜? 그의 외모나 그의 생김이나 그의 모든 풍겨지는 이미지가 왕으로서 충분하다고 사무엘이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줄을 좀 쳐놓을게요.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 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참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앞에 보기에 참 좋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 사실은 그 중심은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프린트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프린트물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도 말하기를 순임금과 우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위태로운 이유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이 시, 로, 애, 구, 애, 오, 욕 이런 7가지 감정이 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좋아하는지, 뭘 보고 기뻐하는지, 뭘 보고 슬퍼하는지, 뭘 보고 화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나타나게 하지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감정을 통제하는 건 이 심경에서는 도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이 감정을 같이 통제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으면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정 이전에 그 중심을 통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니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중심은 뭘까? 하나님이 주신 5가지 감각입니다. 이 5가지 감각이 하나님 앞에만 깨어 있으면 이 5가지 감각이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 감정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중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듣는 관점에서 듣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이 감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지는 5가지 오감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오감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아픔도 주고 행복도 줍니다. 그런데 이 만져지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만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본다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냄새 맡는 것을 하나님이 냄새 맡는다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중심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요. 배고파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맡고 싶은 냄새를 자꾸 맡아요. 내가 먹고 싶은 맛을 자꾸 찾아요. 그러면 절대 살이 안 빠지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할까? 이 냄새를 맡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옳은가? 내가 저 영화를 보는 게 옳은가? 내가 저 사람을 좀 보고 있는 게 옳은가? 그 자문을 할 때 내가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같이 냄새 맡고 있고 하나님 같이 말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끊어버리고 옳다는 것을 취하게 될 때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말이 좀 풀어지고 있나요? 그게 결국에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건 뭐다? 우리의 감각을 통제하는 거고 감각을 통제하는 게 뭐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거다. 근데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듣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눈에 보기에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좋다 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과 그 보여지는 감각을 통해서 옳은 것을 판단해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니라 얘기하십니다. 그건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내가 보는 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에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냄새 맡으라는 걸 맡고 하나님이 만지라는 걸 만질 때 비로소 그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감각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통해서 그 중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욕구를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욕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욕구,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 그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그 중심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이 5가지 감각만 지키시면 돼요. 이번 한 주는 내가 보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까?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실까? 들을 때. 하나님도 저 소리 듣는 게 좋으실까? 누군가에게 신경질을 낼 때 그런 얘기하면 되겠지. 잔소리 하다가 아유 왜 그러길래 막 이러는데 아유 하나님도 저 소리 들으면 좋을까? 그러면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코와 여러분의 손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주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